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알고 믿게 되는 때는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지낸 시간이 오래되어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운 사이라면 서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러면은 서로 관계가 안 좋거나 별로 친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친한 사이면 정말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죠.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결혼해서 살면 별로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또 부부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알면서 점점 더 상대방에게 서로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죠. 그래도 제법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음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사실 이 마태나 마가, 누가가 이 제자들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믿음이 없고 아니면 믿음이 적거나 좀 별로 신뢰하지 만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있다는 고백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다시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예전처럼 그렇게 모시고 함께 웃고 이야기 듣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제가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하셨죠.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지금 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따로 설명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또 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시면 때가 25절에 그렇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이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동안 가르치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조건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차원이 다르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죠. 인간적인 사랑은 자꾸 변합니다. 잘해주면 좀 더 사랑해주다가 감정이 좀 상하면 사랑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와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살 때 만족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늘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돈도 쓰고 명예도 권력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도 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덜 사랑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된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도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면 가족이 설상 나를 사랑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사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금방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도 하셨죠. 그런 제자들의 이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래도 진실하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주셨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은총의 선물입니다. 내가 막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잘 믿어지던가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알려줘도 하나님이 안 믿긴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도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는 찾아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솔직하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신은 진정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희한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교회도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고 그냥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다 100% 믿어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데 때로는 안 믿어지는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사실은 이게 진짜 그런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곧 나를 배신하고 다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동문서답하고 이랬던 제자들인데 드디어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시작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작은 믿음이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백하는 이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또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3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 나를
혼자 두고 너희들이 다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벌써 왔다라는 말은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혼자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사실임을, 그리고 더 긴박하게 되어질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나를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다 흩어지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막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다 떠나가고 말게 되죠. 돈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막 주위에 모여들잖아요. 그러다가 돈도 권력도 다 떠나고 나면 다 떠납니다, 같이. 결국 그냥 정말 한두 사람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겨두시고 다 도망가셨죠.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행동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묻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한 번도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의존해서 사역을 하거나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연약해서 또 상황이 급박해서 다 도망갈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갑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가 다 등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아무리 힘든 순간이 나에게 찾아와도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나 캄캄한 날이 찾아와도 내 곁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누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세족씩 하면서 부탁한 말씀도 있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모든 말씀들을 해주시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을 다시 먹어라, 이 말씀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이 뭐 강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먹고 새 출발해라. 마음을 다시 먹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막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게 다 마음을 다시 먹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엎어져 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좀 더 기운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해봐야지. 이게 다시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의기소침했잖아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서 잠그고, 그런 때에도 마음을 다시 먹고 힘을 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새 출발을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고 예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시 먹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이겼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어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똑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먹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힘이 사망의 권세였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겁먹지 않고 기죽지 않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환난을 당해도 마음을 다시 먹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또 초라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마음에 복잡하거나 요동침이 없는 그 평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다짐이자 부탁이죠. 너희가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마음을 다시 먹고 이미 승리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